우리가 룻기서를 읽어보면 바른 선택의 중요성을 잘 강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 세 종류의 선택의 모형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나오미의 선택인데요. 나오미의 선택은 인간적인 선택입니다. 룻기서 1장 8절로 13절에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요. 나오미는 육신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의 육신의 행복을 생각한 것은 잘한 것이죠. 이제 너희들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선택을 했죠. 그러나 그 육신의 행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의 행복에 대해서는 간과한 것입니다. 나오미의 선택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영혼을 소유하는 영혼의 행복을 도모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질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인간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허약함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이 오르바의 선택. 자, 오르바의 선택은 실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갑자기 오르바 뭐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룻기서로 오늘 좀 가서 한번 쭉 읽으셔야 됩니다. 자, 룻기서의 14절, 1장 14절에 보면 오르바는 실용적인 선택을 합니다. 오르바는 신리를 추구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잘 따라 나오다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 같이 따라 나오다가 중간에 자기의 유익을 계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시어머니 따라갔다가는 내 인생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돌아서서 옵니다. 되돌아갑니다. 오르바는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가 전에 믿었던 신에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실용주의는 일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을 묻지 않습니다. 때때로 실용주의는 기독교의 최대의 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 실용주의는 사람을 자기 이익과 연관해서 접근하고 사깁니다. 이기주의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진리를 추구한다는 이름하에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을 담대히 해내는지 모릅니다. 자, 셋째 선택은 룻의 선택입니다. 룻의 선택은 당위에 의한 선택이었습니다. 14절, 1장 14절부터 14절에 18절까지 나오는데요. 룻은 실용주의적인 선택보다 당위의 선택, 즉 도덕적 선택의 길을 취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불이익일 것인가 보다도 이것이 내가 마땅히 취해야 할 도리인가 묻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 결정한 것입니다. 룻은 신앙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 자신의 선택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섭리하시는 참으로 살아계시는 유일한 그 하나님에 대한 선택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하여 룻은 자신의 선택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룻은 의지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의 선택은 한 번 붙들면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자, 저는 룻의 선택을 이 세 가지 선택을 해서 룻을 선택하라 하는 것을 먼저 말하려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세 가지의 선택지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현대인들에게는 선택지가 너무나 많아서 문제라고 합니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2004년에 쓴
그의 책 선택의 심리학에서 The Paradox of Choice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택의 심리학에서 너무 많은 선택지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들게 한다면서 선택의 역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는 이 말을 뒷받침하는 사례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물건을 사려고 온라인 샵에 들어가서 검색만 하다가 어느새 30분이 훌쩍 지나가거나 점심 메뉴를 고르려고 배달 앱을 끝도 없이 뒤지다가 결국은 최악의 메뉴를 선택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예. 현대인들은 모든 결정과 구매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선택임이 확실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선택을 하면 할수록 선택하지 않은 대안에 대한 후회와 불만족이 더욱 쌓이게 되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골랐는데 내가 고르지 않은 선택지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내가 한 선택에는 가혹한 평가가 뒤따릅니다. 무언가 혹은 누군가에게 전념하거나 헌신하려면 선택해야 하는데 선택에는 늘 후회에 대한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어느 하나에 전념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전념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어느 하나에 전념했다가 훗날 다른 것을 할 걸 하고 후회할까봐 걱정하는 것이죠. 예. 이러한 걱정은 곧 결정마비라고 하는 고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 결정마비의 고통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흔히들 자,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예. 젊은이들은 결혼하고 후회하게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후회하는 것이 나을지 안 하고 후회하는 것이 나을지 결정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예. 목사님한테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자, 그렇다고 선택의 후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선택이 곧 우리의 삶이고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후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선택하고 전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선택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고 전념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정 마비의 고통에서 벗어나 선택의 자유로움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길은 있을까요? 예.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인 모세의 선택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와 히브리서에 있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봉독해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25절은 모세의 선택을 간략하게 한 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모세에게는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가 그것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두 선택지 중에서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예.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기에 모세의 선택은 비교적 쉬운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줄여서 두 선택지로 만들기까지는 그의 나이가 40이 됐습니다.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동안 모세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히브리 족속의 레위 지파의 아들로 태어난 그가 어떻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는지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지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40년 동안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이나 행동에서 뛰어난 능력을 나타냈다고 사도행전 7장 22절은 스데반의 말씀 가운데 나오죠. 사도행전 7장 22절에.
그런데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장성한 후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른이 되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입니다. 여기 선택과 관련하여 굉장히 중요한 두 구절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자기 동족인,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나더니 마음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구절이죠. 선택에 관련해서. 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란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인의 동족은 누굽니까? 애굽인이죠. 애굽인인데 여기 분명히 그런데 어느 순간 모세는 자신의 동족, 형제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즉 자신의 정체성을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언제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어머니가 이 모세를 키웠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적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자, 언제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립한 것이 모세의 선택의 중요한 전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자기를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정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후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또 그냥 쉽게 관거해버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를 거쳐서 어른이 되어야 확립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정체성 문제로 평생 동안 고민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죽기 직전까지도요.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데는 치열한 고민도 있어야 하겠지만, 치열하게 고민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고민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훨씬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자유로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확보하는 것이. 그 다음에 자,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을 애굽인이 아닌 히브리인에서 찾았다고 해도 그가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계속해서 마음으로는 애굽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는 자기 백성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좋잖아요. 그 왕이잖아요. 왕의 공주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였어요. 굉장한 겁니다, 이거. 어느 누구도 모세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마음이 히브리인들, 동족들에게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를 선택으로 이끌었습니다. 선택에 있어서 마음의 움직임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음의 움직임에 따른 선택을 우리는 자발적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환경에 떠밀려서 강요하는 분위기 때문에 혹은 부모님이나 혹은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할 것 같아서 의무감 때문에 선택하곤 합니다. 이러한 선택에는요 반드시 후회가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선택을 강요하실까봐 교회에 몇 번 나와보고는 지레 겁먹고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선택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기도해 보세요라고
권면하곤 합니다. 요즘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이 참 많죠. 지금 이런 저 선택을 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더 제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자, 이런 분들에게 기도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자, 선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자, 내가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때를 쓰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조용히 선택지를 놓고 생각하게 됩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A, B, C라고 하는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A와 C를 떠올리면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 같고 열정도 생기지 않고 등등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B라고 하는 선택지를 떠올리면 왠지 평안하고 또 열정도 생기고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실 것 같고 마음도 끌리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으면 그건 바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지는 현실적으로는 나에게 굉장히 두려운 선택지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어내야 될 것이 예상이 되는 그런 선택지입니다. 그래도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비결입니다. 자, 모세의 경우 그의 마음이 애굽인들보다도 동족들에게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불쌍했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백성인 히브리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 나오죠. 또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와 같은 백성이 히브리 사람을 모질게 때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주변을 살펴서 아무도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인 뒤에 그 시체를 모래에 묻었습니다. 2장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행한 은밀한 행동의 결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동족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돌보기 위해 한 일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동족에 의해서 배척을 받았고 바로의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왕이 쳤죠. 그리고 애굽에서 먼 미디안 땅의 망명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히브리인을 자기 동족으로 선택하고 그쪽에 마음이 끌린 그 선택의 결과, 물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만은 그 결과 동족들로부터 배척을 받았고 바로의 수배자가 되었고 또 미디안 땅으로 망명을 해야 돼 망명자가 됐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난민입니다, 여러분. 난민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루엘의 딸들을 만났고 그의 7딸 중에 하나인 십보라와 결혼하여 처가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물론 생계를 위해서 그들이 치던 양떼를 쳐야 됐고요. 모세는 첫 아들을 낳아서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도피했던 그곳에서 외국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망명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게르솜입니다. 망명자, 외국인, 이방인, 난민이 모세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위대한 것이었지만 그의 처지는 위대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쫓겨났고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망명자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난민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을까요? 자, 여러분, 성경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마도 이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주어졌을까? 그는 분명 믿음으로 선택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이 아니라 망명자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음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결과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얻는 데는 무려 몇 년이 걸렸냐면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이 또 필요했어요. 그래서 80살이 됩니다. 80살. 예. 결국 모세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옳았죠. 결국 모세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으며 유월절을 제정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로 29절에 보면 모세가 믿음으로 한 행동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과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그 선택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 선택 앞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으로 확증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과 마음의 그 끌림에 따라서 그 선택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선택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유연한 생각을 가져야 오히려 선택의 후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잠언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잠언 16장 9절. 이건 암송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암송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이런 말씀을 붙잡고, 자, 그 선택이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우리가 선택하는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한 것의 결과가 나의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기간은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이 굳굳이 참았듯이 이 기간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택의 후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5절을 요절로, 히브리서 11장 25절을 요절로 삼았는데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예. 모세는 선택지를 앞에 두고 가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가치, 가치. 예.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 예. 애굽의 모든 보화를 가지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와 하나님이 주실 상을, 그 상의 가치를 따졌습니다. 이 가치가 어떤 가치인가 이게? 예.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애굽의 모든 보화를 가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예. 벌써 여기서부터 벌써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모세의 경우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또 애굽의 모든 보화를 가지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와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받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나은 가치인가를 판단했던 것입니다. 예. 모세는 당연히 후자가 더 가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예. 그 가치. 예. 사람마다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각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모든 선택에 있어서 돈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도 그 가치관 하에서는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 선택지에 있는 것들 중에 어느 것이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적합한가? 내가 존경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추구했던 가치와 부합하는가? 기독교적 가치에 충실한가 등등을 따져보고 선택한다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이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고민하고 생각했고 선택한 일이 자신의 뜻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을 믿으며 인내했고 자신의 마음이 끌리는 것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택했다고 해서 객관적인 상황이나 감정이나 이성을 모두 배제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감정과 이성을 충분히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물론 인간은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불완전한 선택을 하거나 때로는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전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하고 선택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까 잠언 16장 1절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선택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동시에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마침 우리 제필이가 이번에 미국에 가면서 우리 오늘 교회에 왔는데, 아마 그곳에 가서 이 말씀들을 많이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또 선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낳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인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자, 우리 결론적으로 마무리해보죠. 우리는 모세의 선택을 통해서 후회의 두려움을 이기는 선택, 더 나아가 결정마비의 고통에서 벗어나 선택의 자유로움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성경의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서 선택의 결과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가치에 도움을 받는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이런 선택의 지혜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선택지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역으로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선택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올바른 선택을 하기 요구됩니다.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모든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선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선택의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부터 7절 12장 전도서 12장 1절부터 7절에 제가 몇몇 구절만 뽑았는데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땅에 있을 때 기억하라는 건 누구를 기억하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의 창조주를 선택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용기 있는 선택 위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저희가 들었사오니 이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서 선택하는 선택의 자유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